할렐루야! 네. 오늘 2015년 성탄절 메시지 AD의 삶을 살고 있는가? AD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우리에게 가장 기쁨을 가져다주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의 날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확하게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만든 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525년에 AD 525년에 요하네스 1세라는 교황이 엑시구스라는 수도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확하게 계산을 하라라는 명령을 냅니다. 그래서 엑시구스가 모든 문헌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계산해냅니다. 그날이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어떻게 계산했느냐? 그 부활절의 날짜에 계산을 해서 소급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계산했고 그 날이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리스마스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날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상징적인 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상징적인 날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과 영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한 성탄절은 좀 차이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0개월 후에 잉태한 10개월 후에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지만,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완전 변화된 그날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날도 영적인 성탄절이죠. 그런데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BC와 AD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BC는 뭐죠? Before Christ. AD는 뭐죠? Anno Domini. 주의 날이 이른 후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삶에 AD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의 삶과 성령으로 잉태한 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Before Christ의 삶과 After Christ, Anno Domini의 삶이 완전 다른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과연 나는 BC의 삶을 살고 있는가 AD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선택하는 건 잘해요. BC의 삶보다 AD의 삶이 훨씬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AD의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AD의 삶이 나와 동일한 삶인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개인적인 크리스마스를 경험하고 어떻게 BC의 라이프가 AD의 삶이 되었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D의 삶이란 요셉과 마리아가 경험한 AD의 삶이란 성령을 잉태하기 전의 삶과 후의 삶은 자신의 의로부터 벗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삶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함께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이 한마디로 뭐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아주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찾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여러 얘기를 듣고 자라신 여러분은 아이고 요셉도 나 같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도 쉽지 않아요. 자,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착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의로운 사람, 자기 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항상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 영어로 보면 did not want to expose her. 왜 그래요?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여 되는 겁니다. 성문 앞으로 내려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면 마리아는 죽는 거예요. 배신감 느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욱하는 사람이면요 배신감 느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만히 어떻게 했다고요? 끊고자 했다. 끊는 것은 관계를 끊는 거예요. Divorce her quietly. 헤어지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의 한계예요. 내 아이디어,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머리가 좀 괜찮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인생을 괜찮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아이디어를 의지해서 내리는 결정이 고작 이거예요. 어떻게 덮어두고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게 BC의 라이프,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삶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은 계속해서 뭐예요? 아유 저 인간 그냥 무시하고 안 만나면 되지 뭐 빠이. 아유 내 삶에 도움이 안 돼 빠이. 이렇게 사는 사람,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자기 의에 그냥 빠져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아이디어는 뭐냐면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으니 그 너의 약혼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 아이디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AD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견이 중요해요. 내 의견이 중요해요. 나는 머리를 짜고 또 머리를 짜도 그냥 조용히 덮어서 관계를 끊는 것밖에 생각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데 내가 AD의 삶을 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서 그 메시지가 나도 살리고 내 약혼자도 살리는 지혜를 허락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잉태한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처녀가 잉태했는데 결혼하기도 전에 그냥 잘하셔요.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알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이고 집사님이 겪는 고난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겪을 때 잘 얘기해. 그런데 본인이 겪을 때 이게 사장님인데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겨? 이런다고. 그래서 여러분, 축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선물, 포장지에 미혹되지 마세요. 우리도 선물 교환해보지만 크고 화려한 포장지에 좋은 선물이 있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선물이 별거 아니라서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는 사람은 그냥 싸지 마. 그냥 봉지에 넣어서 줘. 이래도 그 속에
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겉을 보기 때문에 화려한 포장지에 미혹당합니다. 유혹은요, 축복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축복은 고난을 가장해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 잎을 들고 보세요. 그래서 내 환경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 좋아하는 일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이 창피해하는 일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 내 시선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의지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리건에 한 부자 45이니까 딱 제 나이에요.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원래 농부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를 빼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하다가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제재수가 커지고 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45 나이가 됐는데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일했겠죠. 그렇죠? 인생은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만 돈이 벌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쪽으로 막 달려가잖아요. 그러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병원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의사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병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자기 삶이 슬픈 거죠.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다녔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어갑니다. 제 심장이 고장났습니다. 저를 고쳐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예요? BCL 라이프를 사는 거예요. 그렇죠? BCL 라이프. 자기 의만 의지하고 자기 비즈니스 수완만 의지하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생각했지 건강 생각은 못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와서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심장에다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주물르시더래요. 그래서 그날 기적적으로 이분이 치유받습니다. 의사를 놀라고 주위 모든 가족들이 다 놀랐어요. 4년 후에 4년 동안 어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사용해달라고. 제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4년 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after Christ, AD의 life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기 아이디어를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을에 월드비전에서 왔어요. 월드비전에서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한국전쟁 이후의 코리아예요. 그 영화를 보여주는데 애들이 흙 집어먹고 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땅바닥에 그냥 누워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지옥과 같은 모습이 펼쳐지죠.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 결단합니다. 하나님, 저 나라에 나를 보내시려고 나를 준비시키셨으니까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와이프와 함께 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고아들 8명을 찾아서 미국 정부에 신청했더니 2명밖에 어답을 못한다 그래서 주지사한테까지 편지 쓰고 해서 허락을 받아서 8명의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중요한 건 미국의 언론 전체가 이 사건을 대성특비했어요. 지금 유튜브에 그 뉴스가 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확인했는데 그 아이들 8명 데리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에 대해서 집에 들어가서 집에 도착해서 그들을 키우는 모습까지 뉴스에서 자세하게 방영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한국의 전장고아들이 전 세계에 입양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홀트 복지재단을 시작한 미스터 홀트. 혹시 미국 오실 때 애 하나 안고 공짜로 오신 분 계셔요? 네? 그 홀트 복지재단. 근데 중요한 건 그 홀트, 미스터 홀트, 미세스 홀트의 딸 말리 홀트가 간호사였는데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내가 가서 나도 돕겠다고 해가지고 그 딸이 한국에 가서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국에서 고아들을 돕고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건요. 그 말리 여사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대요. 고아를 수출하는, 네? 고아를 수출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기자가 있어서 한마디 했대요. 그럼 기자님도 한 명 보답하시죠. 그랬더니 아유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Before Christ, BC의 라이프에서 AD의 라이프로 바뀌면 그 어마어마한 전쟁 고아들을 어떻게 혼자 다 돌볼 수 있겠습니까? 8명 와답해도 모자라죠. 그런데 지금까지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이 호답됐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정말 말리 여사가 감동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제가 키웠던 애 중에 뇌성마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뇌성마비 아이는 그 누구도 입양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의 한 누구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 있다가 그 아이가 의사가 돼서 나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고 그 보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BC의 라이프에서 생각하는 거는요. 내가 한 명 얻어가면 내가 한 명 입양하면 이 수없이 많은 고아들을 어떻게 다 의로운 사람 그리고 자기가 착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AD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나의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얼마나 죄책감 들어갔어요. 네. 자기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네. 그냥 끊으려고 한 거예요. 관계. 네.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요셉이 알게 됐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착하다고 해도요. 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지혜로우신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AD의 삶이란 자신의 의지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부터. 그래서 큰일 날 뻔했어요. 요셉이 지금 마리아 그냥 내쳤으면요, 그건 요셉에게 복이 되는 일이에요?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뭐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D의 삶은요, 성령으로 막으실 때 순종하는 삶.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요, 결국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에 브레이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스탑 사인 없으면요, 아주 난장판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스탑 사인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스탑 사인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AD의 삶은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스탑 하시는 거예요. 예. 요셉이 마리아를 내치려고 할 때 스탑 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AD의 삶 사는 사람은 멈출 때 멈추고 전진할 때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탑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로운 영입니다. 스탑 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온전히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 드실 때도요, 성령께서 그만하시면 그만 드세요. 네. 도너츠는 한 2개만 먹으면 다 좋아요. 네. 아이고 먹다 보니까 막 계속 먹게 되네. 한 더전 다 먹었네. 그러고 나서 아유 후회. 성령은 우리에게 스탑하세요. 스탑 잘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스탑하지 못하셔가지고 여러 사고 치셨죠? 네. 저도 스탑하지 못해서 여러 사고 쳤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위기를 넘어간 순간도 많아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려고 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쉬는 시간에 공부했어요. 쉬는 시간. 여러분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건 정신 나간 짓입니다. 쉴 땐 쉬고 공부하고 할 땐 해야 이게 능률이 오르는 거지.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건 자살이 돼요. 좀 있으면 쓰러집니다. 그런데 쉬는 시간에도 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욕을 야이 삐삐삐를 야이 하면서 제 벽사를 딱 잡고 주먹으로 얘하고 빡 치는 거예요. 맞고 제가 쓰러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남자 고등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조건 일어나서 같이 싸워야 됩니다. 왜? 등신 소리 들으니까. 근데 그 한 대 맞고 딱 쓰러지는 순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니지만 걔하고 저하고 주벌인데요. 지가 칠판 계속 첫 교시도 주고 두 교시도 주고 세 교시도 주었는데 4교시 때는 지겠지 했는데 그때도 쉬는 시간에 앉아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한 거예요. 저를. 키가 엄청 컸어요. 저보다.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저를 뺐겠죠. 그래도요 저의 신조 중에 뭐가 있냐면 맞아도 싸우다 죽자라는 게 있어서 진짜로 저는 깡으로 싸웠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날도 깡으로 싸우려는 순간 일어나는 순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스탑. 그래서 순간 내가 이거 겁내서 그런가 아니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스탑한 건가.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 짧은 순간에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돌아갑니다. 그 누워서 그 생각 근데 하나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미안하다 했어요. 근데 얘가 준비하고 있다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김새 갖고 그래? 지워. 그래서 제가 그걸 지웠어요. 지우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창피해서. 나름 쫀심으로 살았는데 집안을 넉넉하지 못해서 수업료도 제대로 못 내고 했지만 쫀심으로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화장실을 가는데요. 속에서 이제 애들이 엄청 무시할 거다. 등신아 이런 소리 표현지만 한편으로 잘했다. 그러면 등신하는 누구 목소리예요? 그럼 분별할 필요도 없어요. 잘했다는 내 목소리에 내지는 성령의 목소리죠. 그렇죠?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십니다. 언제 멈춰야 할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뭐 하신 거예요? 스탑 하신 거예요.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스탑 사인 지키지 않아서요.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스탑사인 지키지 않아서다. 시작! 인생이 망가지는 이유는 스탑사인을 지키지 않아서이다. 스탑사인을 지켜야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언제 스탑할지를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그때 AD의 삶이 안전합니다. BC의 삶보다 AD의 삶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왜? 멈출 때 멈추. 자, 마지막으로 AD의 삶이란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마리아와 요셉이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다면 자,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자, 그러면 요셉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기가 태어날 거라 이거 수고했어. 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고생도 안 하지. 찢어지게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겠느냐? 나처럼 목수나 할 텐데. 마리아가 그랬겠죠. 여보, 목수를 하더라도 당신보다 더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겠죠? 네. 그랬을 겁니다. 틀림없이. 네. 아니면 마리아가 아니요, 절대로 목수를 시키면 안 돼요. 목수처럼 힘든 직업이 없어요. 네. 저기 베드로처럼 어부로 시키면 베드로는 몰랐겠죠. 어부나 시킬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나의 계획의 한계예요. 네. 여러분, 내 계획이요 멋져 보이지만 그 내 계획 그거 별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들의 계획이 항상 뭐하다? 악하다. 그냥 악한 게 sometimes 악한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의 계획은 항상 악해요. 악하기 때문에 뭐예요? 멍청해요. 악은 멍청한 거예요. 네. 사울이 왜 그렇게 멍청한지 아세요? 악하기 때문에 멍청한 거예요. 네. 선한 사람이 멍청해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선한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악은 멍청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계획은요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멋진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멋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측량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시는 영광이 담겨져 있는 계획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실지 어떤 일을 하실지 그 계획에 가슴 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목숨을 다하고 죽을 때 하나님이 항상 아쉬움을 갖도록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모세가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안 하셨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비전은 이루지 못하도록 남겨두셨어요. 이루지 못하는 비전이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슴 떨리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니까. 항상 미래를 보며 달리고자 하는 열정이 그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 성전 건축을 이루지 못한 아쉬운 비전을 갖고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가슴 뛰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루지 못하더라도 꿈을 꾸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 삶을 맞춰두면 그때 AD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AD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BC의 삶이 청산이 되고 AD의 삶이 되었는데 꿈과 비전이 없어요. 이루고자 하는 게 없어요. 이건 내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주 멋진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이 영화를 우리가 다 함께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보고 황정민 닮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전혀 기분이 안 나빴어요. 왜냐면 그 배우가 너무 멋져요. 그 황정민 주연의 히말라야라는 그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산악인 중에 제일 멋진 산악인 한 분이 염홍철이라고 합니다. 염홍철 대장. 그런데 히말라야 등반을 갔다가 자기 팀원 하나가 거기서 내려오다가 실종당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플랜을 하냐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그런 플랜이 아니라 그곳에 남겨두고 온 동료 한 명을 구원하러 가 데리러 갈 플랜을 짜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예요? 다 미쳤다고 하는 거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죽은 게 확실한데, 그런데 왜 데리러 가냐? 그것도 목숨 걸고. 등반을 가면 언론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정말로 등반했다, 성공했다 할 텐데 정상까지 올라가지도 않고 중간에 그 사람만 데려가고 내려오는 거면 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수한 동기로 그들이 히말라야를 오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동료의 시신을 구하러 그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만 올라도 감동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예수님은 별을 너무 오셨잖아요. 저는 그 대목을 딱 듣는데 오늘 막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산을 넘기도 쉬워. 강을 넘기도 쉬워. 강 넘어보셨어요, 목사님? 그래요. 어렵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별을 넘는 것보다 어렵겠어요. 별을 넘어서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약에 내가 안다면, 그렇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탄절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어야 옳은 게 아닐까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도전했어요. 네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한 말에 기억이 있어야 될 텐데 근래에 네 친구들이나 이웃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너도 믿어 한 기억이 있는 사람 직접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 손들어봐. 그게 언제였니? 그게 언제였니? 일주일 전이었니? 아니면 한 달 전이었니? 아니면 1년 전이었니? 아니면 10년 전이었니? 정말 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너를 위해서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을 구원하셔서 너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받은 거고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너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야. 그렇다면 과연 내 입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왜 안 나오는 건가?
LA 침례교회의 신학을 받은 교회 아닙니까? 저 LA 침례교회 김동영 목사님 사모님도 안희승 여사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 순교의 신앙을 물려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부심 가지셔도 돼요. 네. 그 안희승 여사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평양이잖아요. 평양에 뭐가 있는 겁니까? 네. 기생입니다. 문이 착 열리면서 확 어떤 여자를 집어던지는데 보니까 이쁘더래요. 그랬더니 딱 던짐을 당하고 일어나서 오래오래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일본 치아 아래에서 감옥에서 소리 지를 수 있는 여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알아? 니네들 오늘 큰일 났어. 나 집어던진 니네 얼굴 다 기억해내가 그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 알고 봤더니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기생 선화. 우리 교회 선화 안 계셔서 다행이에요. 네. 선화. 그래서요, 밥을 갖다주는데 발로 차대. 난 금방 나갈 거라요. 내가 보관되자는 걸 다 알아야죠. 나 잡힌 거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그 사람들이 손 쓰면 나 금방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점심에 왔는데 또 발로 차더래. 근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여자들 이거 딱 차는 순간 가가지고 핥아먹고. 근데 저녁이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발로 찰 줄 알고 옆에 딱 기다리고 있는데 차려고 딱 하다가 주위를 돌아보더니 다 먹더래. 정신 차린 거죠. 하루 딱 걸려.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흐르니까요, 기가 팍 꺾이더니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다 인간들 믿을 게 없구나. 네. 그때 안혜순 여사가, 그래, 인간을 믿을 게 없대. 그런데 예수님 잘 믿고 계시잖아. 나는 예수님 믿어. 선아야, 예수님 믿어라. 네.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난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데, 언니, 찬양이 너무 멋져서 내가 예수님입니다. 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그 찬양이면 저 높은 곳을, 아니 하늘 가는 발길이, 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 있죠? 찬양 부르죠. 네. 그랬더니 눈물을 흘리고, 네.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새해의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날, 성령으로 들어오신 날. 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계속 울더래요. 계속 울더래요. 네. 그래서 선아야, 너 왜 그래요? 왜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이별을 하기 위해서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별을 해야 하는데 나가서 잘 살면 되잖아. 그랬더니 그 남자를,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잘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그 사람을 자기가 뺏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의 씀씀이가 너무 예뻐서 그 돈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이 남자가 학교 그만두고 마약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그때도 마약이 있었죠. 그래서 폐인이 돼요. 근데 내가 나가면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와이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기로 결정을 하니까 슬프더래요. 그래서 계속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는 시골로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칠 거예요. 자, 나의 계획이 내려져지고 어떤 계획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고 나서 두 사람 다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안혜순 여사가 그 이후로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간증 집회하셨어요. 그런데 한 시골에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고 끝났는데 그 바깥에서 수건을 머리에 두른 아주 촌스러운 아주머니 한 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사모님 저 기억 못하세요? 봤더니 누구세요? 선화예요. 네가 선화야? 그렇게 이뻤던 선화가 이렇게 됐어? 제가 약속했잖아요.
안희순 여사의 당시. 이게 BC의 라이프, AD의 라이프. 명확하게. 그리고 그 서화의 크리스마스는 감옥에서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크리스마스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는 BC의 라이프, AD의 라이프가 명확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오늘 내 삶을 돌아보고 오늘 이 날이 나의 영적인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오랫동안 성경 공부했다. 오래전이죠.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펑펑 울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감동하는 말로 위로하고 많이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내 삶을 변화시켰어. 영어로 Pastor, you changed my life. 그래서 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변화시키신 거지. 그랬더니 okay, sorry. Jesus changed my life.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 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BC와 AD 라이프가 명확해야 될 줄 믿어요.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나의 삶이 AD의 라이프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이후로부터 그들의 삶 모두가 다 변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그런 AD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